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 말씀, 봉독한 말씀 가지고 진동모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읽고 나서도 어쩌면 읽으시는 분도 어쩌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이 계속 반복되고 하면서 이제 의도하는 바가 뭔가라는 것을 쉽게 파악하기 조금 어려웠는데요. 지난주 본문이 12장 1절에서 2절이었는데 거기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또 보여주신 예수를 바라보고 또 인내로서 우리 삶의 경주를 달려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2장 전체는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이 그 끄트머리에 있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12장 서두에서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삶의 경주를 달려가자라고 서두에 인사를 했으니까 끄트머리에 가도 그 맥락에서 한 맥락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에 관련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그 장을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이 다소 조금 엉뚱해 보이기도 하고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몇 가지 단어들이 주는 의미를 먼저 보고 전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독 진동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땅의 진동과 하늘의 진동. 대부분 이런 진동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광야에서 십계명이 백성들에게 전달될 때에도,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도 이와 같은 진동 또는 지진, 막 땅이 움직이고 막 폭우가 내리고 이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어떤 상황에서의 임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좋은 상황일까 아니면 나쁜 상황일까? 오늘 읽은 본문 25절을 보면 거역하지 말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한 그 하나님의 말씀도 너희가 거역했는데 하늘의 말씀도 거역할 수 있겠느냐? 거역하지 말라. 근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너희가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경주, 삶의 경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끝까지 가는데 그 갈 수 있는 이유가 너희가 거역했는데도 참으신 그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 이후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징계를 참는 이유, 아들이 아버지한테 징계를 받는데 그 징계를 참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버림받은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당장은 그 징계가 내가 아들이다라고 해도 그 징계를 받는 것이 조금 싫고 그리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잘 참고 견딘 그리고 인내한 사람은 나중에 결국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계속 전합니다. 징계가 지금 싫은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는 그 징계를 받고 잘 견디고 인내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인내를 참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계속 끝까지 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속담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매를 들거나 이런다라는 이야기랑 같겠죠. 그리고 인내는 쓰고 또는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어쩌면 함축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 하늘의 진동과 땅의 진동이 하나님이 진노와 징계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막 땅이 진동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징계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이 진노와 징계의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으시죠. 올해는 예언서를 저희가 읽고 있는데
남북 왕국이 분열되고 멸망하며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에 관한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내는 징계 그리고 선포.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그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겁이 많은 아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은 고약하고 무섭고 그리고 늘 눈썹에 올라가 있는 심술궂은 할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늘 실수만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죠. 경찰을 보면 잘못한 게 없어도 괜히 이렇게 심장이 심쿵하고 쿵 이렇게 뛰는 모습을 갖는 우리.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독재 사회, 군부 정치를 거치면서 경찰이 굉장히 무섭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 계속들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경찰들이 계속 돌아다니죠. 그나마 독일에서는 경찰이 잘 안 보이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 수는, 보더라도 안 들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는 거죠. 사람이 경찰을 보면 공포감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공포의 대상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진동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인데 그 임재의 표현이 우리를 징계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이렇게 묘사되십니까? 어떻게 누군가가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표현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분이다 라고 묘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내가 묘사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표현,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경찰 앞에서 늘 실수만 하고 늘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런 초라한 모습의 나인지, 또 막 화를 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인지, 그 모습과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한편으론 두렵지요. 늘 실수하고 또 부족한 모습이니까요. 뭐 잘한 건 있진 않나, 뭐 잘못한 거 있지 않나 두려운 마음이 먼저 앞서기 마련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이 두렵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감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종교적인 그 종교성,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지는 그 징계를 보면서 가장 심한 징계는 백성들이 죽고 또 기근에 처하고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또 칼에 찔려서 죽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에서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서글픈 그런 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징계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바쳐도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시고 비우셨습니다. 소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심한 그 체벌이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무관심입니다. 또래 집단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죠. 그가 뭐라고 말을 해도 전혀 듣지 않는 것, 또는 대꾸하지도 않는 것. 대부분은 제가 여기서 한 20분에서 30분, 길어봤자 30분인데 제가 말씀을 전해도 만약에 아무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저만 왕따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관심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징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되는 것이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요즘같이 이 관계망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인터넷으로 서로에게 뭐 쉽게 관계를 맺고 있고, 모르는 사람도 나랑 취미가 비슷하면 관계를 맺어서 그 부분 내가 참 연구를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던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정보를 받기도 하고, 이게 관계망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대꾸하지 않고 이렇게 무관심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막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거기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제 글에 대해서 뭐 반응도 없고 막 그렇게 된다면
저는 혼자 막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겠죠. 이것은 단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절되는 겁니다. 사회 관계 사이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 자체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유기적으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그 유기적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단절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심정지가 하는 것이 심장으로 가는 피나 이런 것들이 멈추는 겁니다. 단절되는 거죠. 그러면 그 유기적 몸, 육체는 죽게 됩니다. 우리 아까 막 이렇게 피부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서로 이 피부에 관한 이야기들 무슨 바르거나 이런 거 하는 것들 이야기할 때 그 피부도 같은 조직입니다. 그런데 조직이 자꾸 트러큰해지거나 건조해지거나 자꾸 뭐가 난다라는 것은 어느 일정 유기적 관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겠죠. 이 육체의 몸도 그렇게 단절이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 관계망에 있어서도 단절이 되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기근을 당하고 전염병에 걸리고 고통을 당하고 포로로 가서 서글픈 생활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징계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지는 보여지는 징계, 벌을 받고 또는 기근에 시달리고 포로로 서글퍼하고 하는 그 모습들, 보여지는 징계가 그들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여전히 반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가까이에 그들 곁에서 계셔서 그들에게 반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징계를 받고 또는 벌을 받고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파괴라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은 또 다른 회복의 기회라는 거고 치유의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또는 어떤 그 고통이나 서글픈 상황들이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 진동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나 보다, 모세야 하나님은 이 징계를 멈춰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에 반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고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시대가 지나서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교회의 시대가 또 열립니다. 그런 감정들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징계를 생각하는 하나님 무서워, 막 고약한 그 무서운 하나님, 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것은 여전히 있지만 그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물론 잘못해서 징계를 받겠지만 그것은 내가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또 다른 전환점이 되는구나 라고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신의 산, 언약의 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산, 진동과 공포를 상징하던 그 산이 시온산이라는 개념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와 체결하였던 옛 언약, 곧 구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던 당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의 피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감격하게 되죠. 이것이 시온산입니다.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새로운 징계, 하나님의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우리 때문에 무서워라고 했던 것이 은혜의 또 다른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우리를 죄의 죽음에서 넘긴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피로 인해 하나님의 조상이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됩니다. 이로써 고약하고 무섭기만 해 보였던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이런 면이 있었나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진동 그리고 징계, 두려움에서 새 언약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땅이 진동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늘이 진동한다고 말합니다. 하늘이 진동하는 이유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변함없는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하늘과 땅이 또다시 진동하는 이유, 그러니까 진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또다시 그러한 진동이 임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가 징계로 느끼게 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진동한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한다라는 것은 같은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흔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동한다, 흔들리다라는 거죠. 흔들린다는 것은 다르게 해석해보면 불안하다는 거겠죠. 자꾸 변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은 해가 12시에 뜨고 어느 날은 저녁 6시에 뜨고 막 들쭉날쭉해요. 어느 날은 동쪽에서 뜨고 어느 날은 서쪽에서 뜨고, 그러면 종잡을 수가 없겠죠. 흔들리게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린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늘 규칙적으로 될 것 같지만 많은 부분들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변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거라고 하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불안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불안하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림이 없는 안전한 나라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불안한 세계에서 변함없이 안전한 세계에 도달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매일 흔들리고 또 모든 사물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알 필요도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불안한 세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땐 이렇게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불확실하고 하지만 거기가 불안해서 늘 흔들리고 우리를 흔드는 그런 세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린 믿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안전한 세계 속에선 믿음이라는 것이 계산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경주가 내 삶의 경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내로서 우리 앞에 펼쳐진 경주를 완주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또는 우리의 신앙이 내 생활이 되어 자리를 잡아갈 때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겠죠. 흔들리고 변할 때마다 그 기준점이 바뀌니까 우리도 덩달아 바뀌는 거겠죠. 한마디로 기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두고 사는 것들이 자꾸 바뀝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그 기준점을 따라서 바꾸어야 하는 거겠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점심 막 동쪽, 서쪽 막 뜨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패턴을 매번 바꾸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소위 기준이 없다라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구가 자전을 하죠. 근데 그 지구가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공전까지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남 선녀들이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가도 매력적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성적인 문제, 돈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에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 이유는 뭘까요? 흔들리는 것들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흔들린다라는 건 세상 것을 말합니다. 물질의 것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리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움직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에 기준을 두고 살면 절대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장사 잘 되려면 경영법을 배워서 하면, 운영하듯이 하면 잘 될 겁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단골 손님만 우리가 모으려고 한다면, 거기에 예수가 선포되지 않고 예수의 삶이 없다면, 예수라는 이야기, 예수처럼 살아야 한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룩해야 한다라는 선포와 들어보지도 못했다면 과연 그것을 교회로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매 순간순간 흔들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흔들림에 넘어지지 않는다고 안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가 지금도 돌고 있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안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안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물질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물질의 것들은 우리의 기준점을 자꾸 옮겨가게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흔들림을 이겨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흔들림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유혹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우리의 마음,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의 표현으로 한다면. 그러나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준점을 거기에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은 돈, 우정 또는 명예 또는 순간적인 그 쾌락의 삶, 여기에 여러 가지 기준점을 두고 살아가지만 그 기준점에서 하나의 기준은 늘 변합니다. 그 기준의 질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여전히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영원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할 수도 없고 또는 보이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 겁니다. 하지만 흔들림이 없는 나라는 그 추구의 대상이 은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 이거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가 굴러가는, 움직이는, 모든 것을 움직여야 하니까요. 그 구동력은 은혜라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제 옛날에 아주 오래된 그리스 할아버지가 말하는 것이, 세상 물질 다 움직이는데 얘네가 왜 움직이냐 이거죠.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게 됐지? 또는 어떻게 생겨났지? 라는 것에 대해서 최초 움직이지 않는 그 움직임을 주는 자가 있다. 운동의 근원자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모든 것은 세상은 다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 거기에 구동력은 그거는 어떻게 움직이냐라는 것, 그것은 은혜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움직이는 그 근원적인 힘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피조 상태로 되어서 받기만 하고 기다리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온통 보이는 것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흔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진동이 없고 변함이 없는 것, 바로 은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요? 세상, 곧 보이는 것, 흔들리는 것, 또 우리를 흔드는 것을 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우리를 흔드는 것,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준점, 그것들은 늘 변하고 움직이는데,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우리가 변하게 되는데, 그것을 쫓아다니면 은혜를 쫓아다니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누구 장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그까이 거 대충 이렇게 하면 다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가 원동력이 되는 나라라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겁니다. 비록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 장자의 모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소홀히 여겨 흔들리는 것에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서슴없이 발동하게 될 겁니다. 다시금 우리는 징계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이유가 우리가 사랑받는 친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간혹 구약의 무서운 하나님을 보기가 너무 두려워서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길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것 하나만 강조하는 것을 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멸한 불과 같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면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릇도 못 만들고 또는 장비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불에 태워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과 같기 때문에 가르침을 멈추실 수 없습니다. 훈계, 가르치는 것,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을 절대 멈추실 수 없습니다. 그 방법은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을 거역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흔들리지 말라고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이 있을 때 우린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에 몰입하며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가 아닌 나의 행위를 내 삶의 구동점으로 삼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알 수 없는 너무나 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범위의 밖에 그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 전 사방을 다 둘러서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딨나,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정말 사소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마다가 만지는 것마다가 들리고 숨쉬는 것, 냄새 맡는 것마다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마음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또다시 징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진동하셔서 우리에게 앞에 임재하셔서 그것을 보여주실 것임을 우리가 또한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별일 없겠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자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더욱더 훈계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겠지 분명한 사실을 믿고 흔들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다면 주님의 뜻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전하시고자 하셨던 그 참뜻만 남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뿌리 내려서 말씀으로 분명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사합니다. 그냥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정말 소중히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이 자리에서 나갈 때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제 새 학기가 또 시작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또 시작하고 새로운 일들로 맞이할 때마다 주님 찾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승리의 삶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